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또한 이제 연휴가 벌써 중간쯤에 접어들었네요. 내일이 설날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또 2022년도 그 새로운 달력으로서의 그 구정으로서 22년도가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희망 중에 가장 희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 1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또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귀신을 내쫓거나 방언을 말하는 데만 해당된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문장에 해당되는 모든 문장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 이름을 의지함으로, 내 이름을 사용함으로 라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때 낫는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다. 여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고 바로 그 능력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희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한센시병, 소위 말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손을 얹기 싫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시병은 피부가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러한 그 위대한 그 믿음의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번 주 내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 사도행전 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건 후에 또 오순절 강림이 있었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 후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간에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곁에 앉아 있었던 40이 넘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바로 계속해서 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를 실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와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곁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었던, 그래서 먹고 살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먼저 이게 하나하나의 말씀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또 인생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와서 바로 문 앞에 앉혀 놓았다는 거죠.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태어나면서 지금처럼 무슨 어떤 수술을 통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동 휠체어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면서 나중에도 스스로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돈에 의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오는 안진뱅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꼭 그 사람의만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는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욕심과 악함과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좀 남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늙어서 80, 90대 가지고 죽어갈 때 되면 역시 또 이기적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은 자녀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솔직히 발견할 수가 있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직장 다닌다고 할지라도 직장에서 나를 써줘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주 훌륭한 강사가 되고 나는 훌륭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불러주어야만 또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가게를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무슨 큰 사업을 일으켜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맞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큰 회사를 일으켜도 밑에 직원들이 잘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요. 내가 혼자서 사업을 한다 하고 혼자서 무슨 가게를 차린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와서 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들은 스스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식사를 하죠. 쌀을 사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몇 푼 내면은 쌀 20kg 살 수도 있고 10kg 살 수도 있기 때문에 5만 원이면 10kg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돈 내고 샀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쌀 밑자를 뭐라고 씁니까? 한자로 88을 뒤집어 써서 가운데 십자가 있고 양쪽에 팔발이 이렇게 쓰여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쌀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88번의 다른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가 내가 5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5만 원 주고 쌀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우리 못 만듭니다. 내 돈 5만 원을 가지고 쌀 한 톨을 만들어 보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그 돈으로 뭘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은 참 씁쓸하죠. 이 미문이란 말, 한자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름다운 문 밖에 앉아 있는 인생.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인생.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앉은뱅이 같다 할지라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가 같이 희망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나의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전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주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매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한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문 앞에 앉은 앉은뱅이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정말 불가능한 일도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도록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존귀를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을 잘 보내시고요. 또 아침마다 계속 말씀 올 테니까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